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응하시지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할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어떤 규범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만든 것 가운데 뭐냐면 이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정결법이란 규례 가운데에 밖에서 집으로 왔을 때에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위생적인 차원에서 뭐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밖에서 이 죄악된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더럽히진 그 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그 손을 가지고 이 음식을 만지면 이 음식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된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건 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정결법에 대한 규범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들이 아주 크게 놀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몰랐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먹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결법에 대한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정결법으로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하기는 하지만 겉은 깨끗하게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자성어의 표현을 보면 이 표리부동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참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서 아주 엄청난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극과 영화의 어떤 그 거장들 그리고 많은 상을 수상하였던 그 시인 혹은 아주 멀쩡하게 생긴 탤런트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정치인 이들이 참 이 미투 운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과거의 모습들이 덜추어지고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덜추어질 때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참 겉으로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참 이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방송에 나올 때는 이미지가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정말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 속이 덜추어졌을 때에 참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참 놀라지 아니할 수 없지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 모습을 치장하는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다른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얽매여 가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식사 전에 손도 씻지 않고 또 모든 채소에까지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려고 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고 아주 고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겉모습을 꾸미고 치장하는데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도 겉모습만 깨끗하면, 겉만 깨끗하면 된다. 아무 이상 없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헌신들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된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이 겉모습을 치장하는 이것은 이제 외식이라고 하죠. 이 외식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39절 말씀 보면 이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과 악독을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장해야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럴듯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하여서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감추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겉으로 막 이렇게 치장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겉만 치장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한 이유가 뭐냐면 4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요. 이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있던 귀신이 나갔다가 정리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또 그 마음에 찾아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탄이 사정없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을 휘저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탐욕과 악독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욕과 악독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휘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그 사람 꾸미는 것에만 치중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 치중하여서 그 사람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많이 꾸미고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그 사람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겉의 모습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진실된 것들이 되어지며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구제하기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11조를 해야지요.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는 참된 11조를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는 참된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그냥 외식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야, 너 마음속에 다른 것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너 마음속에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아무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돌보고 친다 할지라도 형식적이고 억지로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한 거예요. 너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지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보다도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에 힘쓰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과 그 답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는 찬송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 부를 때에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정말로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자랑과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내가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는 분도 예수. 예수, 나의 전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실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또 혼인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42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보면 공의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이들은 아주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참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했고 시기심이 많았고 교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러한 공의를 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많이 가지지는 않았지만 또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겉치장하는 데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 이것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보이게 되어 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나의 가족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눈이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긍휼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그 긍휼이 넘쳐나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행하게 되어지는 긍휼과 도움과 구제와 선행과 돌봄과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진실된 그러한 열매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진실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이웃에게 공의를 행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외식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이 율법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 많이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무슨 잘못을 범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면 이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께 혼이 나고 있는데 무슨 잘못을 범했느냐 하면 이 율법 교사들이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예수를 싹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싹 빼버린 거예요.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거 어떻습니까?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 연구한 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것들을 많이 연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형식적인 것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형식을 만들어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 한 613개 정도의 항목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키게 한 것이죠. 자기들은 이것을 만들기는 만들지만 이것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4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구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자신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47절에서 51절 그 말씀 사이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이 자기들은 이 선지자들이 막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우고 뭐 그런 데 열심이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꾸미고 묘비를 세우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그 선지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율법 교사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뜨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을, 진리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형식만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소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이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으면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 이렇게 가사를 기록했겠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알기구나. 예수님 알기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참된 삶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을 내가 압니다.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원합니다.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예수, 예수, 기도할 때마다 예수, 예수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이 땅에 참된 진리이신, 오직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 그분 알기를 사모합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 만나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전부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내 심리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목사들과 또 우리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님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참 우리들이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해 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수요 앞자리 기도에 참 이러한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진리의 능력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 힘으로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더 소원합시다. 사랑하기를 더 힘씁시다. 언제나 예수님 생각합시다. 그럴 때에 이제는 형식에 치우치는 섬김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합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집시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섬김의 힘, 봉사의 힘, 긍휼의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진실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 진실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